할렐루야.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온라인으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있는 처소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지요?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너무 많아서 숫자를 보면서 이게 사실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참 심각한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콜럼버스 지역에도 이제는 마켓에 가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모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족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또 감사하기도 합니다. 연세 드신 성도님들이 종종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간 동안에 가족들과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기간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만 있어야 하는 이 시기에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때도 여러분 참석하셔서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말씀이 전부 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들어가셔서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수요예배 때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지요. 산상설교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의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제자들이 추구해야 될 삶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팔복의 핵심어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시브리어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두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점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유로지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예배 인도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개인이나 공동체가 간절히 받고 싶어하는 어떤 복을 간구할 때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면 오 주여 병자들에게 복을 주소서, 오 주여 어린이들에게 복을 주소서, 이렇게 간구할 때 쓰는 말이 유로지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다른 시브리어는 아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헬라어로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복을 간구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행복이나 행운이 존재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미 현존하는 영성의 특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다니는 아무개 성도님은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무언가를 간구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개 성도님 안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특질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팔복 설교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번째 단어인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한 그런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묘사되는 행복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가운데 강조하신 세 번째 축복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자기의 죄 때문에 슬퍼할 줄 아는 자는 자연히 그 마음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한국 사람들이 유난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은 갖고 싶지만 온유한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은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엔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기보다는 거칠고 억세고 저돌적이고 강력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 유순한 사람, 겸허한 사람, 신사적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역설적인 축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고,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고 풍요한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온유한 자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강한 자가 복이 있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얼른 생각해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온유함은 그리스도인의 기본 성품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의 기본 자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성품을 소개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격과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마음이 온유해지게 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원래 성미가 급하고 화를 잘 냈습니다.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 가서 40일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사이 금으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모세는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금송아지 우상에 내려 던졌습니다. 돌판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경솔했습니다.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는 화를 잘 냈습니다. 과격했습니다. 한마디로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회개한 모세는 율법을 다시 받아와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모세에 대해서 민수기 12장 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성미가 무척 급한 제자였습니다.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라 잘라낼 정도로 그렇게 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 후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다음 베드로의 성격은 무척 달라졌습니다. 무척 온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치유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마음의 표현입니까? 이처럼 믿음으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는 그야말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 천성적으로 온유한 성품을 타고난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대개는 이기적이고 고집이 세고 화를 잘 내고 오만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무엇보다 먼저 성품이 온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성품이란 어떤 것입니까? 온유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행동 생리학자 조지 브랜디 박사가 2마리 원숭이 중 1마리를 전기 쇼크를 줘서 계속 화를 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숭이가 그 12지장에 구멍이 뚫려서 23일 만에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욕심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감정이 잘 조절되는 분야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운전하면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누가 앞에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가면 열을 받아서 씩씩거립니다. 또 내가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나타나는지 번개같이 내가 주차하려는 그 자리를 가로채는 얌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열을 받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회의할 때 보면 별일 아닌데도 얼굴이 빨개지고 흥분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참 박식하고 강의도 똑부러지게 잘 하시는데 누가 질문해서 자기와 의견이 대립이 되면 갑자기 흥분해서 상대방을 막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깨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아주 나이스한데 집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온유할 수 있는 기회와 난폭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온유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존경받기 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적인 가장 중요한 동기를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사랑을, 어떤 사람은 쾌락을, 어떤 사람은 의미를, 어떤 사람은 힘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 현대인의 마음속에 남에게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온유의 헬라어 원어 단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는 겸허하게 예비하는 마음이고 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남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현대 모든 사람들은 성공의 원리를 찾고 있습니다. 두뇌가 명석해야 되고 IQ가 높아야 되고 상식과 지식이 많아야 된다고 하지만 참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좋은 인간관계는 온유하고 남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만이 맺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이 잘 되는 사람이라든지 어려운 가운데도 사업을 잘 해가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보면 그러한 분들은 인간관계가 원만해서 온유한 성품으로 남을 존중할 줄 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은 남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남에게 말을 함부로 하대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그에게 신실한 믿음과 결단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의 성품이 온유했던 점도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섰습니다. 한 번은 자기 종들과 조카 롯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나서 땅을 나누게 될 때도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얼마나 양보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얘기를 삼촌으로부터 들으면 조카가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온유한 조카라고 하면 삼촌이 그래도 먼저 선택하시죠 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롯은 삼촌의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데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롯은 그 땅을 보면서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롯이 살고 있는 동네 이방 사람들이 습격해서 전부 다 잡아갔습니다. 그런데 구출돼서 헐레벌떡 도망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는 당신의 조카가 잡혀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무릎을 치면서 올 곳이 왔다. 속이 참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온유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서 훈련받은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가서 조카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1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촌에게 먼저 기회를 주지 않았던 조카를 목숨을 걸고 가서 구해오며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롯의 가족들을 구출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성격은 온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았던 소돔과 고모라는 성급히 택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성공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중에서 닦은 시정과 의지로 자기 민족을 해방시키고자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멀리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들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으면서 40년 동안의 목자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 해방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차지하기보다는 역사를 보면 온유한 자가 차지합니다. 순간적으로 힘센 자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온유한 자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한때 유럽 세계를 점령했던 당대 영웅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세인트 헬레나의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힘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온유한 예수가 세계를 점령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또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남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프라우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겸허하게 예배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자는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르는 자입니다.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 그리고 또 10남매나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 아름다운 아내, 남부러울 것 없이 생의 모든 즐거움을 다 누리며 살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몸에 병까지 들었습니다. 가려움을 견디지 못해서 기와 조각으로 온 몸에 피가 흐르도록 긁어야 하는 참으로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세게 항의하고 싶고 고개를 쳐들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와 같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온유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뜻과 희망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 앞에 어떤 문제와 상황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바람과 해가 길을 가는 어느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시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람은 아주 강한 바람을 내보내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나그네 외투를 벗길 수가 없었습니다. 바람이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 사람은 더욱 외투를 여몄습니다. 이제 해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해는 따뜻한 햇볕을 내리쬐었습니다. 얼마 후에 외투를 입고 가던 나그네는 웬 날씨가 이렇게 변덕이야 하면서 외투를 벗고 말았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정복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가면 오리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공원이나 호숫가에 맹수는 없습니다. 있다면 동물원의 우리 속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유순한 동물들이 땅을 차지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음이 온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얻을 사람인 것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허름한 무명옷에 조그마한 체구의 사람이었지만 유명한 무저항주의로 인도를 영국으로부터 독립시켰습니다. 1930년 3월 12일 그와 온유한 인도 사람들은 소금의 행진이라고 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영국의 소금 전매법을 반대하고 인도의 독립을 외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는 수차례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 하나 던지지 않고 300년 동안 인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온유한 자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수요 기도회로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희생당한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온라인에서 뵙겠습니다.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